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31절은 세상의 가치관과 제자들이 따라야 되는 가치관을 대조하여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2절입니다. 주제는 결혼과 이혼이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은 쉽게 이혼하나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13절부터 16절인데 주제는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이죠.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세상적인 관점 또는 세상적인 가치관은 뭡니까? 어린아이를 매우 낮게 평가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제자들도 그렇게 어린아이를 낮게 평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13절을 한번 볼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꾸짖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 어린아이를 매우 낮은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그들을 꾸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적어도 제자들은 어린아이와 관련하여 3가지 교훈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면 안 됩니다. 자, 14절 말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자, 어른들만 소중한 게 아니죠. 어린 아이들도 소중한 영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온전한 영혼으로서 대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그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도록 장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제자들이 따라야 될 가치관은 무엇인가? 어린아이의 낮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14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자, 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처럼 낮은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린 아이를 낮게 평가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낮음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합당한 자죠. 그러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거나 스스로 큰 자가 되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제자들이 따라야 될 가치관은 무엇인가?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받들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받들다를 원문으로 보면 영접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영접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어린아이처럼 영접하라고 한 거니까 어린아이처럼 낮은 심정으로 그리고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영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그것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본인의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은 굉장히 낮아진 마음이 되죠.
그리고 간절한 심정이 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낫다고 생각하면 또 본인이 겸손해지면 본인이 스스로 낮아지고 그리고 간절해지는 것이죠. 이제 오늘부터는 세상의 가치관 대 제자들의 가치관 세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17절부터 27절인데 주제가 주보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부자와 하나님 나라이죠. 오늘 이것을 다 볼 수는 없고 오늘은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죠. 그가 묻는 질문은 뭡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굉장히 심도 있는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제가 심상치가 않죠. 근데 이 사람의 태도는 매우 진지합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뭔가를 물을 정도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이 사람이 좀 가식적이다, 외식적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을 보았을 때 위선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한번 몇 가지 살펴볼게요. 자, 첫째, 그는 매우 윤리적인 사람입니다. 자, 19절, 20절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19절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은 뭐예요? 십계명이죠.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지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대답을 했나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던 것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율법도 잘 지키고 정직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수준이 높은 그런 사람의 모습을 이 사람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질타받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거죠. 너희들은 윤리적으로 못 산다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도덕적이지도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죠. 그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우리를 질타를 할까요? 그들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다닌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청년을 보니까 이 청년은 어때요? 윤리적으로 높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부자라는 것입니다. 자,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렇게 되어 있죠. 부자죠. 윤리적으로 살면서도 부자로 재물을 많이 모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부모로서 재물을 물려받아 가지고 금수저인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모았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사람은 어쨌든 부자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부자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어떤 부정적인 일을 해서 그리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것을 착취해서 저렇게 부자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땅에 깨끗한 부자, 정직한 부자도 많다라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부자를 소원하고 재물을 많이 모으고 싶나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것을 행할 때 마구자기 방식으로 세상이 가르치는 방식으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본문에는 나타나지는 않는데 평행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이 로마에서 파송된 관리인지 아니면 지방 정부의 관리인지 중앙 정부의 관리인지 정확하게 그 형태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관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관리를 원어로 이 번역을 할 때 관리 외에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해. 지도자, 또 통치자, 또 왕으로까지 그렇게 번역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 높은 관직에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관리예요. 자, 네 번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역시 평행본문을 한번 보면 마태복음 19장 20절에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해 놓았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청년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죠. 젊은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윤리적이기도 하죠. 부자이기도 하죠. 지도자이기도 하죠. 젊음도 갖추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을 갖고 싶으세요? 1번 윤리, 2번 부자, 3번 지도자, 4번 젊음. 몇 번을 갖고 싶습니까? 네, 빨리 대답하십시오. 모든 걸 다 가지고 싶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아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면 행복해질까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하고 있으면 그가 행복할까요? 여기서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뭔가가 해결이 안 되면 그것은 진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중에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매슬로우가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5가지 단계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그건 굉장히 유명한 이론입니다. 첫 번째 인간의 욕구는 맨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 단계가 뭐냐면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자고 배변하고 그런 생리적인 욕구가 기본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욕구가 만족되면 그 다음에는 2단계로 가는 겁니다. 2단계는 안전의 욕구예요. 자기는 고통받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안전하고 싶고 고난을 받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럼 이게 만족이 되면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다음 단계 3단계로 갑니다. 그건 애정의 욕구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면서 애정을 느끼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죠. 대체로 보면 사랑받을 일을 해야 사랑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애정의 욕구가 사라지면, 애정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다음 단계 4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존경의 욕구입니다. 명예를 가지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존경의 욕구가 채워지면 다른 단계가 또 있을까요? 마지막 5단계, 맨 피라미드의 맨 윗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자아 실현의 욕구죠. 그건 자기 자신이 이제 뭔가 막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람을 느끼고 또 자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면 그게 맨 마지막 욕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5가지 욕구를 다 인간이 갖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해하고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해결이 되면 무엇을 원했어요? 고난받는 것을 면하기를 원했죠. 안전해지기를 원했죠. 그게 해결이 되면 또 다시 어디로 갑니까? 사랑받고 싶어하고, 그게 해결이 되면 다시 존경받고 싶어하고, 그게 해결이 되면 다시 자아 실현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욕구가 하나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 것을 원해요. 여기서 내가 익숙해지잖아요. 다음 욕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오늘 이 매슬로우의 5가지 욕구를 한번 이 청년에게 한번 대입시켜 보십시오. 이 청년은 지금 매슬로우 5가지 욕구를 다 가졌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그에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욕구가 다 채워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적인 욕구는 다 채워졌는지 모르겠는데 불만족스러운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럼 뭘까요? 영생에 대한 욕구죠. 영원한 생명, 그리고 구원에 대한 욕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구, 그리고 영혼의 만족에 대한 욕구. 그게 딱 한 가지가 결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세상적인 요건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영혼에 대한 갈증은 어떻게 풀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은 영혼이 만족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매슬로우의 5가지 단계, 이 5가지 단계가 뭐예요? 한 1단계, 2단계만 해결이 되어도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지하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속이든지. 무지하다는 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영혼이 있어야 된다는 것,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것은 기본적인 욕구만 채워지면 행복해할 수 있다. 사실은 영혼에 대한 만족 없이 그냥 기본적인 욕구만 채워진다고 해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하면 영혼의 만족을 얻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이 진짜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진짜 행복이 오는 거거든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내 영혼이 가득 차 있을 때 진짜 행복한 것입니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꽉 차 있을 때, 그때가 진짜 행복한 시절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설명을 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간에게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마음이 있다는 건 알죠. 근데 그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혼입니다. 마음 안에 영혼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혼의 좌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마음 안에 앉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마음은 인간이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해요. 어떤 기본적인 그런 욕구가 하나도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나는 매우 행복할 것이다. 나는 매우 기쁘다. 나는 매우 감사하다. 그렇게 마음으로 컨트롤이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만족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만족할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행복할 거야.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자꾸 스스로 다스리면서 이 어느 정도 컨트롤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은 달라요. 영혼은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 상대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내 영혼을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 영혼을 조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을 느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기를 노력하고 바라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무리 100번 읽는다 해도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서 궁금증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는 성경을 읽으면 구원을 받는다.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안타깝게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을 가득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는 절대로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을 채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찾아오실 때
그때야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게 되고, 그때야 우리 영혼 안에 진짜 만족이 일어나고, 그때서야 우리 영혼 안에 진짜 행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그리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그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을 그 영혼 안에 가득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내 영혼 안에 찾아오시는 길이 있습니까?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물어보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방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질문의 차이점이 뭐겠어요? 나 스스로 찾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느냐, 그게 차이점인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나 스스로 성경을 읽은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성경을 읽게 한 것이냐, 그게 차이점인 겁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이 내 영혼 안에 찾아오시지 않는 이유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이죠. 내 의지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찾아가면 충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나 스스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희숙 사모님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어요. 아주 옛날 분이세요. 살아있는 순교자, 뭐 이런 별명이 붙어있는 분이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그런 간증집을 그렇게 펴낸 분입니다. 이분은 일제시대 때 활동했던 분인데요.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근데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감옥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감옥으로 들어가면 이제는 제대로 성경도 못 읽고 또 기도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 기도는 속으로 할 수 있겠지만 찬송도 못 부르고 그렇게 할까봐 본인은 찬송곡을 150곡을 이게 외워가지고 암송해서 감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감옥 안에 같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이분이 거기서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젊은이에게 이렇게 전도도 하면서 성경책을 하나 이렇게 주었대요. 성경을 좀 읽어보라고. 근데 이분이 이제 성경책을 봤더니만 밤낮없이 읽었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책만 붙들고 있더래요. 계속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읽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안희숙 사모님이 생각하기를, 야, 드디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이 성경책을 돌려주면서 이 남자가 하는 말이,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도대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뉘앙스로 이 성경책을 돌려준 거예요.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실패했을까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돌 김용옥 씨라고 아시죠? 이렇게 머리 좀 깎으시고 그 다음에 한복 입고 맨날 강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난 흉내를 잘 못 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의 종교가 뭘까요? 잘 모르겠죠, 정체를. 유교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본인은 뭐라고 인터뷰를 할 때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래요. 근데 실제로 그의 부모님은요, 장로교 신자예요.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장로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김용옥 씨 같은 경우에도 신학교를 1년 정도 수학을 했어요. 한신대학교에서 1년을 했는데요. 물론 한신대학교가 자유주의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노선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거기서 가서 이제 한 1년 정도 수학을 하고 왔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다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2007년경인가요? EBS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강해. 신학교 1년 나와가지고 요한복음 강의에 도전을 한 거예요. 대단한 용기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이분이 기독교적인 배경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을 몇 번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을 읽었으면 그가 진짜 하나님을 영혼에 만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본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확하게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님을 못 만났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려고 공부 조금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그리고 하나님이 내 영혼에 오시는 유일한 길,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경을 읽어라, 설교를 들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인가요? 여러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어서 내가 설교를 들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셔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성경을 일독은 다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라고 하셔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좀 구분이 좀 가실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 성경을 읽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 구분이 됩니까? 그 차이점이 뭔가요? 나 스스로 찾아가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설교를 들으라고 하셔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이 지금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혼이라는 것은 내 의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은 내 의지로 어느 정도 컨트롤과 조정이 가능하지만 영혼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행복하고 싶다고 해서 행복할 수도 없고, 내 영혼이 만족을 느끼고 싶다고 해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게 내 영혼이 만족스럽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내 영혼에 노크하시고 그 안에 들어오셔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의 만족을 얻은 사람들은 주변의 환경과 상관없이, 그리고 인간의 5가지 욕구와 상관없이 날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영혼의 만족이 오면 인간의 모든 욕구를 다 뛰어넘어요. 내가 의식주가 좀 부족해도, 내게 고난이 조금 다가와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조금 못 받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존경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부족해도 하나님 때문에 내 영혼이 가득 차 있으면 그 하나님 때문에 모든 환경들을 다 뛰어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날마다 갇히는 게 이 감옥이에요. 늘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날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기쁘다, 나는 감사하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으로 그 영혼이 만족스럽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혼이 행복하게 되니까 모든 환경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그는 윤리적인 사람이고 경제적으로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도자였고 젊음도 가지고 있죠.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다 갖춰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은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죠. 그러나 한 가지가 부족했죠. 결정적인 한 가지, 그게 뭡니까? 영혼의 만족. 그리고 우리가 영생, 영원한 생명,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모습, 그것에 대해서는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만족, 영혼의 행복은 어떻게 채워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야 채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영혼에 가득 차 있어야 그때 비로소 영혼의 만족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의 질문은 지금 틀렸어요. 17절에 어떻게 질문했나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영생이 가능하다 그겁니다. 그럼 이 청년은 지금 영생을 얻고 영혼의 만족함을 얻고 그렇게 돌아갔나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에 행복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에 충만하게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은경 자언니가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